하나님의 은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은혜를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근데 은혜 시리즈를 오늘로 그냥 끝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그것뿐이냐, 은혜가 그것뿐이냐, 은혜가 그것뿐이냐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그것만이냐 하면서 다음 주 설교 내용까지 벌써 주셔가지고서 은혜 시리즈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시면 또 은혜 시리즈를 하고 야 은혜가 그것뿐이냐 이놈아 전할 말씀이 그것밖에 없냐.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주시는데 여하튼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호의, 무조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요 사랑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뭐 행위로 뭘 내줄 만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은혜지요, 은혜. 구원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이놈이 뭐가 필요할까? 아이고 내 자식 이놈이 뭐가 필요할까? 하면서 채워주셔요. 이것이 필요하구나. 네가 그것 미처 몰랐구나 하면서 채워주셔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보답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임무일 텐데 보답하기보다는 죄를 지으며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 또 잊어버리셔요. 얼마나 은혜가 큰지 몰라요. 회개하면 또 다 잊어버려 주시니 말입니다.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하고서 우리에게 날마다 추궁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세상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잊어버리셔요. 싸그리 다 잊어버리셔요. 싸그리. 잊어버려 주실 뿐 아니라 죄로 인해서 실패하고 절망 중에 있는 우리를 다시 원상복귀시킵니다. 다시 회복시키셔요. 다시 본래의 자리로 우리를 갖다 놓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보면서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주신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본문을 두 군데 읽었는데요.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주인공은 엘리야거든요. 엘리야가 활동하던 당시의 왕,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은 아합왕이었습니다. 아합왕의 아내가 이세벨, 그 유명한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죠. 이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보면은 어둡다, 완전히 암흑천지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도덕적 문란이 만연했습니다. 성직이 매매가 됐어요. 성직,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이 돈을 받고 매매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세시대 그러지 않았습니까? 중세시대에 타락이 뭐였습니까? 성직이 매매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상이 만연했어요.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란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배경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아합왕 시대.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비상조치를 취하시는데 그 비상조치가 뭐냐? 바로 엘리야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를 선택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재앙도 내리시는 이러한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조치로 엘리야를 선택하신 것이죠. 먼저 비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비를 주시겠다는 약속. 이런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선택하시는 비상조치를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오랜 가뭄, 비가 오지 않는다. 오랜 가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경고, 징계의 사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가뭄을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볼 필요는 없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 중 하나가 뭐냐? 가뭄이에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년 동안의 긴 가뭄이 이어지게 됩니다. 땅 그야말로 쩍쩍 갈라집니다. 곡식도 없습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한 이유,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지만 우상숭배, 도덕적 문란,
이거였습니다. 핵심적인 거죠.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따른 것 같다 놨다는 얘기예요. 도덕적으로 해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니까 당연히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겠죠. 우리는 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섬찟섬찟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거든요. 교회 다니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집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거를 알고 있다면 쉽게 죄 못 짓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 못합니다. 근데 이때는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 같다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질 수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3년쯤 지나자 하나님께서 그 가뭄을 내가 다시 거두겠다, 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은 순서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순서를. 무슨 순서냐면은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것일까? 이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걸까? 그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셨어요. 비를 내려주겠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비가 실제적으로 내리기 시작한 것은 엘리야가 기도한 다음이고,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이었습니다.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약속입니다. 응답이 먼저가 아니에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으로 비가 내려왔다? 비를 내리셨다? 이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다 비가 없어가지고서 3년 동안 비가 없어가지고서 정말로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비를 주겠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점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비를 내려 주신다고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방은 여전히 아방이었고 이세벨은 여전히 이세벨이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우상숭배와 도덕적, 성적 타락, 문란이 만연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생하니까, 가뭄 속에서 3년 동안 있으니까 너무너무 고생스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고생하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크고 높은 오묘하신 섭리를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야, 우리의 고생을 하시고 알고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기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는 멸망을 면치 못합니다. 멸망을 면치 못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시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거든요. 너무너무 회개 안 하니까 비까지 주시는 거예요. 비까지. 오늘 오후에 생각해 볼 내용이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팔장에 들어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무 귀한 말씀이 있어요. 나팔 불었어요. 천사가 나팔을 딱 불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팔장이 이루어지는데 나팔을 입에 딱 물고서 한 30분. 이게 뭐 반시 어쩌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half an hour예요. 그러니까 30분이에요. 30분 동안 입에 대고 있어요. 입에 대고 있어요. 이거 불면 재앙이 떨어지는 건데 대고 있어요. 대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뭐 폭풍 전야의 어떤 고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로 타락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 순간마저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러실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하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기회를 주시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룩한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 이상하게 일이 잘 된다면은, 야, 내가 지금 뭔가 잘해가지고서,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회개했습니까? 회개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를 보고,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여전히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여전히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면은 회개할까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내 일을 지금 일사천리로 뭐 앞에 뭐 길이 열려지고 뭔가 뭐 문이 열려지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주일도 못 지키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뒷전에 제쳐놓는데 그런데도 잘 된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려고 잘 되게끔 해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깨닫고 그래, 주일도 잘 지키겠지, 죄를 범하지 않겠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대를 가지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비를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달을까 봐,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까 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상한 점 하나가 있죠. 비를 내려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모순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비를 내려주겠다고 했으면은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겠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고 했으니, 비를 내려주겠다고 했으니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전에도 한번 이 말씀 드렸는데, 반드시 기도라는 그릇에 담아서 믿음이라는 손에 들려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엎드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순서입니다. 우리의 태도도 이와 같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엎드렸다. 약속이 있습니다. 비를 주겠다 약속. 그 다음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 약속만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 믿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을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뭘까? 바로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주셨기에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본문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떤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든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엎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아끼지 않고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엎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평범한 신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준다. 무엇이든지 준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는 말이죠. 내가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주겠다.
이건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겠다. 내가 너에게 원하면 무엇이든지 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평범한 신이 아니잖아요. 평범한 그냥 잡신이 아니잖아요. 우상단지가 아니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십니다. 결코 변질되는 분이 아니시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고 절대로 변질되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을 팍팍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속간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국 날씨가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국 날씨가 아침에는 뭐 쨍쨍 화창했다가 오후에는 좀 구름이 끼다가 저녁에는 비 오고 뭐 이런 날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좀 약간의 좀 우울증 증세가 좀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날씨의 탓이 날씨의 탓. 변화무쌍합니다. 날씨가 변화무쌍. 그게 순간순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마음이 바뀌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번 마음을 정하셨으면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주겠다 약속하셨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야말로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킬 분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믿고 의지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셨으면 절대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약속, 이 은혜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약속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이제 세 번째로 그겁니다.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약속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구하라. 그러면 찾는다. 구하면 주실 것이다. 구하면 주실 것이다. 이 약속 아닙니까? 약속. 구하라. 준다. 약속이다. 약속. 찾으라. 찾는다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구하면 얻게 된다. 찾으면 찾게 된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리게 된다.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했어요. 약속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세를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여러분 약속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자세는 별로 안 좋습니다. 엘리야에게 그랬잖아요. 약속을 주고 엘리야가 엎드렸잖아요. 비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엘리야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 기도는 바람직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은요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굉장히 간절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여러분 그거 별로 물론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 모르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지 하고서 기도의 문을 딱 닫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너무 영적인 것으로 치우치게 하여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구하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학자예요. 근데 이 학자 말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있는 게 없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없다. 근데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혼란스럽게 하는 어떻게? 영적인 것으로 자꾸 만들어버려요. 영적인 것. 그래서 실제적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도를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남편을 구원을 위해서,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남편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도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내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남편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내 아내가 무엇 때문에 인해서 마음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미사오구를 쓰거나 아주 세련된 언어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내 마음 상태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하되 간절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간절함은 저절로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간절히 그 구체적인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간절함이 따라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과 간절함은 서로 함께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에서 간절함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열왕기상 18장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하에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무릎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여러분 이 얼마나 정말 뭐 요가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얼마나 간절하게 표현합니까? 간절하게 표현.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간절함을 보여야 된다는 간절함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무엇인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해서 이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면 아주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은 또 왜 이리 더딘가 이럴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딘가. 무엇이든지 주신다면서. 그래서 그 약속 믿고 엎드렸는데 아이고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지?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차이예요. 나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돼요.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다르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때까지는 주시옵소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건데요.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맞춰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가 그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나의 기도에 움직이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43절 보실까요? 4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종이 막 달려가서 저 산너머에서 먹구름이 오는지 안 오는지 바라봅니다. 없습니다. 먹구름 하나도 없습니다. 또 가라. 7번까지 계속 가게 합니다. 여러분 계속 가라. 왔다 그냥 보냅니까? 종이 가고 오는 사이에 엘리야는 뭐하고 있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 하잖아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7번까지 계속 가라. 44절 보세요. 4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이거예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시작입니다. 응답의 시작.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드디어 하늘이 먹구름으로 덮이면서 장대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응답의 큰 비가 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응답해 주신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뭐든지 준다. 뭐든지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뭐든지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말 약속이죠. 은혜로우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뭐든지 구해라. 뭐든지 내가 다 줄 테니까 엎드려 구하기만 해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맥이 그거 아닙니까? 뭐든지 줄 테니까 엎드려 구하기만 해라.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럼 이거를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뭐든지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뭐든지 주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성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감동. 여러분 엘리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을까. 제가 비를 주겠다 그 약속 믿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 하나님께서 얼마나 엘리야를 보면서 감동하셨을까. 또한 아울러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산상에서 홀로 외로이 싸웠던 엘리야를 보면서, 그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을까. 얼마나 엘리야를 보고서 기분 좋게 생각하셨을까. 그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의 구약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 그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윗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을까. 다윗이 물론 그 범치 말아야 될 죄를 범한 적은 있지만은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감동하셨을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정말로 수치스럽게 하고 조롱하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을 때 아무도 이스라엘 군사들이 나서지를 못했잖아요. 골리앗과 싸우기를 두려워해서. 그때 나섰던 인물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17세 어린 소년 다윗이 돌멩이 5개 가지고 나서면서 내가 너와 한번 싸워보겠다. 정말로 아무도 나서는 이 없는 잠잠한 전쟁터가 그렇게 잠잠해도 되는 건지 몰라요. 그렇게 잠잠하면 안 되는데 전 너무 잠잠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 치는 소리에 기죽어가지고 그러한 잠잠한 상황 속에서 내가 나서보겠다. 내가 나서겠다. 그때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감동하셨을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마음이 흡족해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든지 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사람이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기분 좋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뭐든 다 해줄게 그러잖아요. 뭐든 다 해줄게. 근데 실제로 뭐든 다 해줄지도 못하면서 뭐든 다 해줄게. 여러분 나만 그런 말 하나? 저는 그런 말 자주 해요. 뭐 기분 좋으면 기분 파라. 다 해줄게. 근데 실제로 해줄 능력도 없으면서 뭐든 다 해줄게. 말만 해. 아마 그야말로 이게 농담삼아 아마 빚더미 안 나 있어도 내가 해줄게. 괜히 자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님을 약간의 기쁨을 주면은 아주 뭐든지. 여러분은 안 그러셔서 지금 호응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가끔 가다가. 농담인 줄 애들이 이제 뭐 알겠죠. 컸어요. 농담인 줄 아는데 뭐든지 다 해줄게. 기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물러,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죠. 조지 물러를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을까. 일생 25,000번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작게 응답받는 걸 제외하고 25,000번을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합니다. 조지 물러는 그야말로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자 고아들의 아버지였지 않습니까? 고아들을 먹이는데 돈 한 푼 없이 먹였던 사람이에요. 수백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음식이 공급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치 흉년 속에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일 아침에 당장에 아이들 먹일 빵이 없습니다. 빵을 주시옵소서. 그날 밤에 비가 내려오고 도시로 향하는 마차를 그가 고아원 앞에 딱 멈추게 해가지고, 빵을 공급하는 마차 멈추게 해가지고서 더 이상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드시고,
결국에는 그 마차 있는 빵을 보아원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시. 이 기도 응답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고아들을 먹였던 사람이 조지 뮬러. 오직 기도로 나아가는 뮬러, 조지 뮬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감동하셨을까. 무엇이든지 주겠다는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감동하셔서 주시는 은혜인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은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나 초등학생 자녀가 쓴 편지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초등학생들이 꼭 쓰는 편지 내용의 첫 글자, 저 누구입니다. 누군지 누가 몰라? 저 누구입니다. 아니면은 저는 4학년 몇 반 누구입니다. 아니 자기 아버지한테 보내는데 4학년 몇 반 누구입니다 라고 쓰는, 정말 멘트가 정말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이 멘트 바뀌지 않아요. 저도 아직까지도 그 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 어떤 고가의 선물보다 더 감동이 돼가지고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봅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봐요. 저는 지금 봐도 주르르 눈물이 흘릴 때가 있어요. 별거 아닌데. 성인이 되어서도 외롭게 계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나갔다가도 잠시라도 찾아뵙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어디 불편한 곳은 없는지 살펴보는 모습에 여러분, 부모는 기쁨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동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려고 직장에서 나와서 분주하게 교회로 달리는 모습,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작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감동하십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은 월급 가지고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녀들의 모습,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소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1조, 12조를 구별하여서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얼마나 감동하시겠습니까?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라고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부모님을 섬기는 거 자녀의 마땅한 도리 아닙니까? 부모를 위해서라기보다 부모님을 잘 섬기면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실제적으로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작은 움직임, 그야말로 별거 아닌 일도 사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리를 만들어내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11조 드리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야말로 조금만 움직여도 감동하시는 분이에요. 조금만 움직여도 감동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만 부모를 생각해줘도 부모님 감동하시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나는 말 한마디만 잘해줘도 엄청 감동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감동이 많아졌어요. 엄청 많아요. 말만 잘해요. 그리고 말 한 번 잘못하면 괜히 삐치고 이런. 조금만 움직여도 우리 하나님은 감동하셔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린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 앞에 가려고 예배 시간 늦지 않으려고 막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막 달리는 모습, 이 앞에 내려가지고 막 교회로 달리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는 거예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월급을 받아가지고서 11조를 먼저 탁 떼고 이 하나님 앞에 이번 주 드려야지 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그러는 모습, 그 작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별거 아닌 움직임에 감동하셔서 뭐든지 말해 이거예요. 뭐든지 말해 다 해줄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말해, 말만 해.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움직임에도 감동하셔서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약속을 믿고 이제는 우리는 엎드려서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받아 신바람 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